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도 새해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형제 자매들과 더욱 사랑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저희들 모두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 중에요, 그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는 보면 이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계절 그리고 하루하루의 날짜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되돌아보면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어떤 후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잘 보면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곱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나무에는 반드시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 혹은 1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2023년도에 좀 아쉬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좀 게으름을 피웠던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지나간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4년도 첫 수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농선부를 담당하는 하근우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농선부에서 이렇게 수요 말씀 때마다 이제 우리 전도인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서 아마 우리 농선부에서 준비하셔서 그 장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장갑이 이렇게 껴보니까요,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도 끼고, 어떤 뭐 이렇게 봉사할 때도 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언제 농선부 말씀 들어가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그 장갑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정말 늘 이 모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첫 수요일인데요.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볼 제목으로는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요, 여기에도 우리 여기 플랜카드에도 써 있는 것처럼 전하자, 세우자, 함께하자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의 목표 슬로건을 정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맞게, 우리가 연초이기 때문에요, 자,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부득불 할 일이다, 그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람을 때리는 폭력은 그 사람의 몸을 해치는 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해서 그 사람의 몸을 망치게 하는 것도 큰 죄죠. 자,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는 죄는 뭐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밀어넣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폭행해도 큰 죄가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그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멸망의 지옥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지옥을 외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는다면 이건 틀림없이 성도로서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올바른 목적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돈을 버는 목적도 사실 복음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왕 임금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사실 돈을 버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귀하게 잘 벌어서 가장 귀한 일에 우리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동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줬다는 거죠. 만약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도를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짐받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죄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23절에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 그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도 우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차라리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말하고 지옥의 형벌이 크다는 것은 말하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한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가장 착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착한 일의 내용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의 교회들 보면은요, 서로 자기 교회가 진짜라고 하고 서로 자기 교회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근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잘한 일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드러내는 분별하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계속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전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만약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이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회개죠. 성경 안에 보면 회개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회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또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은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의인이 회개할 것이 없다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한 번만 딱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을 때, 마치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훨씬 큰 기쁨을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는 기쁨보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기쁨이 몇 배냐? 99배입니다. 왜냐하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크기는 의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쁨보다 죄인이 구원받는 기쁨이 99배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웃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큰 기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크게 웃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우리 부모들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크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쁨을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도는요,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잖아요. 군대에서는 만약 상관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분명한 명령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 유언이 무엇인지 아시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가끔 부모님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걸 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사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집에 부모님이 실제로 돌아가시면서 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면 너희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유언을 남겼대요, 실제로. 예수님도 물론 그런 유언도 남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자 유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유언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죽으시면서 훗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명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당부를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전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무익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실 때 혹은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니면 식사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농선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요, 이 세상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항상 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농선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붙여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요, 예사로 보지 않아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일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사실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아마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실제 이 땅에서 33년간의 육체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전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이치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성장할수록 누구를 닮아가냐면 부모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혹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먹고 우리의 삶 자체도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옮기는 이유도 뭐냐면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직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사할 때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보느냐?
내가 이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말 교회가 있는가? 왜? 우리는 이사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12명의 제자를 불렀거든요. 물론 성경 안에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50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를 때도 왜 불렀느냐? 전도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목적은 뭐냐?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둔 거죠.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이신 선생님께 배우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섬기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결같이 이 전도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오직 구원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의 어떤 계획보다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이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계획 있잖아요. 우리 농선부의 계획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1년 동안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천교회 1년의 계획, 우리 농선부의 1년의 계획을 통해서 어때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작년 여름에도 처음으로 저기 울산교회에서 우리 농선부 학예 수양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많은 분도 전도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보다 큰 역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잘 불러일으켜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자,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갚는 일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진실된 표현은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실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올 한 해 목표가, 우리 교회 목표가 전하자, 세우자, 함께하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표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표어가 올 한 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도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2024년 우리 인천교회 또 전하고 세우고 함께 하자고 하는 교회의 표어를 걸고 우리 성도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농선부가 더욱더 부흥이 되고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올 연말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셔서 또 이 봉사를 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